네, 안녕하세요.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락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시키길 바라세요. 그리고 동시에 또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복을 누리고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23장은 이제 다윗이 나이 먹어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명령을 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마 건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예민한 일이 등장을 합니다. 예민한 일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히 지켜져야 되는지 한번 상고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이 숫자적인 개념이 계속 나오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복락을 주신 엄청난 일을 효율적으로 관할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또 백성의 수도 많아졌고 또 용사의 수도 많아졌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계속하게 하셔서 승리한 가운데 지켜야 될, 계속 온전히 관리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족속을 따라 또 필요를 따라 한 일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전체가 32장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도 계속 이제 필요와 숫자에 따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좀 약간 보링,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건질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 들어보세요. 7절.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 라단의 족장들이며. 자, 이름들이 쭉 나오죠. 10절, 11절 계속 이름이 나와요. 족장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과.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출하시고 하신 중요함을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쭉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됐고 누가 족장이었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였고 쭉 얘기 나옵니다. 근데 24절에 재밌는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쭉 흐름이 있다가 24절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자, 20세라고 나이가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레위 사람이 이제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매라 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해요.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이 된다고 했죠.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민수기 8장 24절부터 나옵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8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자, 일하라고 그랬죠.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 어깨에 메고 지고 할 일이 다 있어요. 근데 20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25세부터 얘기하셨던 거예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50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반드시 이를 명하셨고요. 25살부터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은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 20세부터 하라.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신 20세부터 하는 대신 나이는 늦춰졌는데 봉사 일은 줄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자, 나이가 적어졌으니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다시는 봉사에 그 힘을 쓸 일을 확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질 수 있는 흐름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어느 것이 필요를 채우는데 더 용이할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마케팅 스트래티지 이런 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의 모든 포커스를 보기보다 다윗이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건 뭐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을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나이 먹고 죽어가면서 백성들의 필요를 보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본인이 레위 지파에게 하고 싶은, 또 하나님의 일을 존중해주고 싶은 건 글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 좋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젊을 때부터 25세까지, 20세부터 25세까지가 어쩌면 너무 많았고 25세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트했길 바랬겠죠. 그것이 옳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흐름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만해지고 수적으로 어느 우세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게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역대상 23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자, 일은 했어요. 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일. 그런데 그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과 마음, 저 섬김의 자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됐잖아, 그래도 다 했잖아, 그래도 하는 대로도 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방법으로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끝내느냐, 성공했느냐,
하게 줬다 하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25세라고 얘기하신 거는요, 25세 되기까지, 20세부터 25세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0세부터 25세에서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적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모자라도 그러면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본 거예요. 아름다운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사람은 없어요. 전능자께서 결정하신 그 흐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딜 보내시잖아요. 그럼 사역을 해요. 교회 개척을 하던, 어디 선교사로 어느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해 나가건. 근데 그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민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허락됐기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예민해지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생기지 않죠. 구해야죠.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성품대로 나아가시는 존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다윗처럼 멋있게 쓰셨다 했을지라도 예민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쓸 수 없을 때가 됐을 어느 위험한 때일 수도 있어요. 감사한 사실은 다윗은 이제 얼마 있다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다윗이 한 이 역대상 23장의 일은 잘못한 걸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썩을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무엇의 이름으로?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무엇의 이름으로? 그것이 보기에 좋으니까. 자,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보기에 좋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불편하더라도 겸손하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과 육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지켜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다윗의 보기에 좋았던 거죠. 우리의 안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숨을 허락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신 그런 예배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